우리가 사는 지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의 터전으로 창조하신 곳입니다. 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45억 년 전의 지구는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불바다처럼 고온의 마그마로 뒤덮인 모습일까요?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 마그마 바다라는 과학자들의 확고한 믿음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000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큰 차이와 오류가 생긴 것일까요? 오늘부터 2편에 걸쳐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하늘들과 영의 공간, 블랙홀, 에덴 동산, 공룡의 멸종, 피라미드와 UFO의 불가사의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살며 다스리기 위해 오고 간 지구. 이 지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의 터전으로 세우신 첫째 하늘에 속한 땅덩어리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 중 하나로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최초의 지구는 어떻게 생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먼저 일반적인 원시지구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에서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했고 그 이후 계속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표준 우주론입니다. 우주에서 봤을 때 푸른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계의 기존 이론을 정리하면 초기 지구는 작은 천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 표면은 마그마 바다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수억 년에 걸쳐 지표가 식어갔습니다. 약 38억 년 전이 되었을 때 지구는 완전히 식었고 35억 년 전 비로소 지구의 원시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지구 탄생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암시함과 동시에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루시퍼 반란이 평정되고 영계가 다시 안정되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인간 경작을 위해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각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지요. 지각의 변동과 화산 폭발 같은 지질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서도 갖가지 복잡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처럼 불안정한 지구 상태를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계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죠. 과학자들도 지구의 초기 상태에 대해 지층에서는 활발한 지각 활동이 있었고 대기 중에서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추측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대폭발로 생겨난 지구가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폭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완벽한 지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육의 세계의 질서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지구가 있는 첫째 하늘은 육의 공간이기 때문에 육의 질서를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만일 사람들이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공사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반이 약하다면 완공된 건물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다지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은 집 하나를 짓는다 해도 기초부터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의 집을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세계의 질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육의 세계의 질서를 쫓아 기초부터 다지셨던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활발한 지각 활동과 대기 중에 여러 반응들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구는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 곧 대지와 공기를 갖추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신 것은 둘째로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집은 앞으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정도 충분하고 집을 지을 유능한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시만 하면 일꾼들이 알아서 건축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꾼들에게 알아서 대충 빨리 건축을 끝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직접 일일이 살피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다거나 귀찮다고 여기지도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 집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인생들이 경작받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스레 땅의 기초를 다지셨고 하늘을 조성하셨습니다. 순간에 뚝딱하고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의 세계의 질서를 따라 지각 활동의 과정을 두셔서 땅의 기초를 다지고 대기도 각종 반응을 통해 순환이 되게 하심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친히 내려오셨지요. 지구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살펴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집 전체를 마음에 품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마음에 품으시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최초의 지구는 매우 뜨거운 마그마 바다로 이루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냉각되어져 지각이 형성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원시지구에 대한 기존 이론과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 UCLA 대학교의 마크 해리슨 교수 연구팀에 의해 2008년 12월 발표됐습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은 마그마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호주의 30억 년 된 암석 속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광물을 분석했는데 그 지르콘 속에는 42억 년 전에 생성된 미네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이 생성되었던 환경은 온도가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이론처럼 지구가 그 당시 마그마 바다였다면 생성될 수 없는 미네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연구팀은 42억 년 전의 지구는 마그마 바다가 아닌 물로 된 바다가 존재했으며 물은 43억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뉴욕타임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다지신 후에 온 지구를 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창조 이전의 지구는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었지요. 이 연구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기초를 다지신 다음 생명수로 덮으셨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때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였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온 천국을 두루 돈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되돌아옵니다. 천국의 모든 동식물들도 이 생명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생명수로 지구를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만드시며 그곳에 두신 생명수를 유구 세계인 지구에도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구를 처음에 온통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처럼 물이 풍족한 행성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2009년 하반기에 미국 항공우주국은 화성과 달에도 얼음 또는 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달에 바다나 호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 속에 약간의 수분이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우주 탐사가 시작된 이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물을 가진 곳은 지구 외에는 그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수를 유입하셔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수로 온통 덮였던 지구의 모습은 마치 탄생을 기다리는 태아가 어머니 몸의 양수 속에 있는 것과 같았지요. 양수가 태아를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태아는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양수는 태아의 체온 조절을 돕기도 하지요. 태아는 이처럼 양수 속에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생명수로 덮여있던 기간 동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를 지구로 유입시켜서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지구는 마치 양수 속의 태아처럼 생명수 안에 잠겨서 6일 창조의 첫날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초기 지구의 모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양수와 해수에 포함된 주요 5종 미네랄의 성분 비율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양수는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안에 차 있는 액체를 말합니다. 양수와 해수에 포함된 주요 5종 미네랄의 성분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 5종 미네랄이란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동일한 양의 해수와 양수를 놓고 볼 때 미네랄의 성분 비율은 비슷하지만 각 성분의 농도는 해수가 4배 높습니다. 따라서 해수를 4배 희석시키면 미네랄 함량이 양수와 비슷해집니다. 새롭게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양수와 지구 표면의 75%를 덮고 있는 해수의 미네랄 성분 비율이 이처럼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를 이 지구에 유입해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목숨은 끊어져도 영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목숨은 끊어져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로 지구를 덮으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명수는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처음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도 그러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인간 경작을 통해 이 생명수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곧 어떤 흠도 점도 없는 마음, 생명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참 자녀들로 나오기를 원하시지요. 물은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지요. 또한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맞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류 인력으로 인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류 인력은 1665년 뉴턴에 의해 구체화된 이론으로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킵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 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의 공간은 구부러지는데 이것으로 만류 인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초의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가 가장 먼저 창조됐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나중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없을 때에는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에 무게가 10kg인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0kg. 만일 개미가 그것을 들려고 하면 아무리 힘센 개미라도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인이라면 대부분이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10kg.
힘이 있으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굴려서 옮길 수도 있으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 하나 붙들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요. 이처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깊은 영감 가운데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26장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했죠. 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는 땅이 공간에 달려 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므로 깊은 영감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창조 역사를 베풀려고 하셨다면 천지 창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천 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